자, 우리 유명한 그 말 중에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 뭐 손자의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은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그런 뜻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방송 매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나라가 지금 무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렇게 뭐 방송 매체나 인터넷 같은 것을 이렇게 뉴스 같은 검색하다가 보면 여전히 방송에는 또 그런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거 방송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TV에 나와서 그렇게 종교 취재하듯이 그렇게 그런 거 방송 내 보내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자꾸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까 지피지기 백전 우리가 흔히 그냥 쓰는 말로 합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깡그리 그냥 영적인 세계를 다 무시하고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점쟁이 저것 하나만 다 틀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뭐 무당이라든지 무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과거 쪽제기처럼 맞추고 그런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걔들이 함께 붙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의 과거 정도는 다 맞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깡그리 영적인 세계를 다 무시하고 있다가 정말 희한하게 자기 과거 다 맞추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막 거기서 무슨 주술 하면은 막 빗자루가 벌떡이로 서가지고 막 둥둥둥 떠다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너무 무시해도 너무 무지해도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TV만 틀어도 그런 게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 봐도 그런 거 나오고 특히 유튜브에는 아예 뭐 그런 거 맨날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조차도 있더라고요. 막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무속이 넘쳐나고 그 외에도 뭐 무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젊은이들 타로 좀 보는 거 뭐 재미로 뭐 뇌상 보러 가고 뭐 지하철역 이런 데 우리 김천 이런 데가 덜하지만은 서울 같은 데 그 지하상가 가면요 타로 점집이 그냥 대구만 가도요 군데군데 계속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 뭐 이런 저런 운세 보고요. 또 요가니 뭐니 명상 이런 거 명상 그것도 위험해요. 명상이 말이 좋아 명상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 사단마귀가 자리 잡기 좋게 만드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에 온통 막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어삼키려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그런 영적인 안 좋은 문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우리 TV에 나오는 것만 보라니까요. 옛날 어디 무속에 관한 걸 TV 방송에 내놓으면 난리 납니다. 어디 미신 같은 거 TV 내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좋아하고 심지어 연예인들이 그렇게 무당옷 갖춰 입고 앉아가지고 지들이 조언해 준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이러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요. 자 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파라오 밑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 말씀 말고 자, 주보에도 찾아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4절,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 하면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주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뭘로 변했다고요? 자, 피로 변하고, 자, 그러니까 그 21절에 보면 나일강에 뭐 고기가 죽고 막 치가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섬기는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흉내도 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피재앙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도 똑같이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야, 내 밑에 있는 요술사에서도 다 하는 거 뭐 그거 한다고 내가 저기 눈 하나 깜빡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파라오가 안 그래도 완악한 사람인데, 자, 이거 요술사도 해내는 걸 보고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뭐도 가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관심도,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자, 개구리들이 갑자기 막 온 땅에 원래 뭐 이게 물가나 연못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강가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개구리가 막 사람들 사는 곳에 다 막 갑자기 뒤덮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자, 그 주부에 찾아놨죠. 자,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이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따라합니까 못합니까? 따라해요. 따라한다니까. 아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귀신이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무시하고 아까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자기가 대치기 당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8절 바로 밑에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뭐 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풀러내긴 풀러냈는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떠나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둠의 세력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예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시도는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뭐의 권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무당들 중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무당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2명이나 봤고 그와 비슷한 경우도 제가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세 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은 어둠의 세력을 섬기는 그 마술사들, 뭐 마법사로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도 흉내를 냈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개구리를 불러내긴 내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이 재앙부터는 아예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인정해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파라오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니까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무시하면요, 파라오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어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인데도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완악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기도하면요 그렇게 병이 낫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에서도요, 스님들 막 이렇게 좀 용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신자들 와서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병이 뭐 자연적으로 치유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도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과거 쪽집게처럼, 물론 무속하는 그 막 점집이나 뭐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도 있긴 있지만요, 정말로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의 과거 정도는 그냥 손쉽게 다 맞춥니다.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의 세력들은 흉내는 내고 어느 정도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요. 자기야 제어를 하지도 못해요.
뭔가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제어를 못 한다니까요. 무속인들도 보면 정작 자기가 막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막 나중에 뭐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자기 문제는 해결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사들은 흉내만 내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뭐 따라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원하실 때 일으키고 또 이게 됐다 싶으면은 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즉시 다 없어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 수습을 하고 또 어둠의 재앙 이런 것들 같은 거에 내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집트 전체 지역에는 막 어두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해가 쨍쨍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흉내를 내긴 내지만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한계도 있고 부족한 것이 넘쳐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 막 세상 곳곳에 이런 뭐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 매체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내가 막 말을 했어요. 쟤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정작 심심해서 점집에 갔는데 자기 과거를 다 맞추면 오히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걔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막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손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하면서 무당이었던 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그렇게 모시고 오는 일에 제가 그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 손으로 그 전 무당집 그 막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물건들 있잖아요. 막 오만 거 다 있잖아요. 방울도 있고 막 칼도 있고 막 오만 거 다 있거든요. 그걸 제가 2번이나 다 때려 부셨어요. 제 손으로 부술 거 부수고 태울 거 태우고. 근데 여러분 그 무속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모시던 그 물건 함부로 절대로 못 합니다. 거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은 그런 거 괜히 잘못 접했다가 정말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세요. 제가 막 정말로 막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처럼 저는 막 그렇게 능력이 돼서 믿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게 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그냥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 그냥 완전 말단 완전 그냥 찌끄리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신나게 그걸 다 부수고 다 태우고 하고 그걸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 정리한 것만 2번이지 그 외에 뭐 성도들이 이거 이상한 뭐 부적이니 뭐 이런 거 좀 태워달라 그래 그런 거는요 여러 번 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런데 어때요? 저 뭐 아직 장가가지 못한 거 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거 다 태우고 나서 무슨 몸살이 온 적도 한 번 없고 아이고 머리 이런 적도 한 번 없어요. 저같이 완전 영적으로 막 그냥 막 그래 완전 저 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인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절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어둠의 세력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걔들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 벌벌벌 떨어요. 이거 내가 뭐 그래서 저기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 뭐 차라리 막 이렇게 짐승의 모양으로 하고 면 내가 뭐 같이 뒹굴면서 싸울 수라도 있지. 어둠의 세력들 형체도 없고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막 전에 어떤 성도 막 그런 거에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이 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저 같은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능력을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내 과거를 맞춘다고 겁낼 필요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요 조금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겁을 줘요. 김 목사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막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 해도요. 뭐 어떤 목사들은 겁내요. 막 너 집사 그런 말 하고 들었냐고 막 부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겁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겁 하나도 안 냅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을 하면 제가 듣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사람을 자꾸 혼란시키거든요. 그러면 저 그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엄청 겁나는 예언 비슷한 걸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말을 몰아세워도 예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러지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저거 저 말대로 되면 어떡하나? 내가 빨리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막 그런 걱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걸 알려주시고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 길을 가면 되지만 아닌 거는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라니까요. 이상한 목사들 그런 말에 넘어가가지고 막 재산이고 뭐고 다 바치고 막 길거리 가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보라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할 때 조금만 능력 나타나면 이단 사입이 막 그런 가짜 목사인데도 막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런 말에 따르고 또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용한 점집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요. 권사 장로들 중에도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적은 게 아니고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있대요. 목사. 아니 무당 하셨던 분이 그때 교회 집사내는 사람들 중에도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되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걔들이 잘 맞춘다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주 조금 그것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당들이 정말 앞니를 다 쪽지게처럼 맞추면 왜 무당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앞날을 자기가 모시는 신이 다 알려준다. 그리고 그게 다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 보면요. 몇 년 사이에 막 이렇게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회사들은 보면요. 몇 년 사이에 몇백 프로가 오르는 그런 주식들이 한두 개입니까? 뭐 한 10년 단위로 따져보면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수십 개가 넘거든요. 아유 차라리 그런 거 몇 개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살면 되지. 귀신들은 흉내는 내지만요. 제어도 못하고 불안전하고 특히 앞날에 관한 거는요. 바로 앞에 뭐 아주 사소한 거 몇 개는 맞출 줄 몰라요. 그런데 앞날에 그 굵직굵직한 일든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요번에 그 계엄 관련해서 무당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랬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했던 사람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물었는데 뉴스 보고 나서 뉴스 보고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계엄인 걸 알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한두 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찾아왔다는데 얼마나 그게 부족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흉내만 내는 모습. 그냥 수박 거달기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뭐 과거 몇 개 맞추고 이러면요. 그게 솔깃솔깃 넘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물론 그 사람들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러면요. 무당들이 자기 자녀를 다 무당시키지 우리 자녀만큼은 무당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신내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신내림 받는 대부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네가 안 받으면 네 뭐 형제, 뭐 네 여동생 저거한테 들어간다. 아니면 네 딸한테, 네 아들한테 들어갈 거다. 이러면 고만 거기 두 손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박연옥 목사처럼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굳게 매달리면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거기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도 무당 되겠다. 아유 아버지 돈 잘 버는 거 보니까 아유 나도 무당 되겠으면 이러면은 그래 이제부터 무당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자 이러겠냐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저기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영원히 의지할 것이죠. 의지가 뭐예요? 자기 자녀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무당 안 시키겠냐고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 길이 막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 또 사역에 보면요, 사람 괴롭히는 희한한 사람들이요. 아 정말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보도 못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사회 가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저는 자식이 없지만 내 자녀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야 거길 가면 좀 고생은 각오해야 돼. 그런데도 그 애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돼. 하기만 해봐라 막 다리 몽둥이 또 붙들고 막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해주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의지할 만한 것이니까, 영원히 맡길 만한 것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 만약에 자기가 신내림 받았으면 그게 그렇게 좋으면요, 사람들한테 막 전하겠죠. 근데 전합니까? 자기 가족들은 절대로 자기도, 여러분 그 신내림 받고 이러면요, 가족들도 자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가족한테 혹시라도 뭐 해가 될까봐 떨어져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어때요? 이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전에는 뭐 이 전도 받을 때는 아유 뭐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뭐 이런 말만 듣다가 정작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막 전도하라고 등 떠밀고 뭐 전도 상 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기쁜 걸 아니까 저절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뭐 굳이 막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에 속한 거기에 젖어든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뭐 다른 거 다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렵게 머리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물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비교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지금 우리가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 어둠의 세력들에 속한 사람들이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서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 말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감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힘과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흉내도 내지만은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밝음이 없어요. 계속 어둠의 세력이니까 어둠이 있고 미궁이 있고 그냥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갖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래 나름 머리가 좀 팽팽 잘 돌아. 뭐 이 학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 저는 이렇게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보기만 해도 다 알고, 뭐 저는 뭐 처음 컴퓨터 이렇게 접할 때부터 그게 다 저는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컴퓨터도 뭐 다 스스로 하고 자동차 정비도 제가 저 뭐 덤탱이 몇 번 쓰고 나서 열 받아가지고 뭐 유튜브 몇 번 보니까 다 하겠더라고요. 어지간한 건 제가 지금 제 차도 제가 제 손으로 다 고쳤어요. 그리고 뭐 저는 어떤 사실을 들을 때요, 막 어떤 사람 뉴스 하나 딱 듣고 유튜브에 무슨 카드라 통신 하나 듣고 전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어떤 소식을 딱 들으면 그 인과관계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했지, 이거 거짓 뉴스 아닌가, 그래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고 심지어 뭐 인터넷에 뭐 백과사전까지 다 찾아가지고 막 그 주변 그 뭐 배경 그런 것까지 뭐 히틀러나 뭐 2차 대전 뭐 그런 거 왜 이게 일어났나 막 그 다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안 믿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바보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2008년쯤에 미 항공우주국 알죠? 나사. 나사 빠진 놈 할 때 그 나사가 아니고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 뭐 하는 데인지 우리 보통 거 알잖아요. 막 달나라에 로켓 쏘고 이 지금 인류 문명의 뭐 최첨단을 달리는 그곳에 모든 과학이 직결되고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나사인데, 그 나사에
2008년에 3인자 중에 한 명으로 한국 사람이 뽑힌 적이 있어요. 자, 그분 이름이 신재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49세였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자 그렇게 미국 나사 3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며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항상 누군가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이분의 취임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몇 명의 과학자들 우리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겠지만은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거든. 기독교인 과학자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천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아이작 뉴턴. 뉴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재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블레이즈 파스칼. 파스칼 알죠? 파스칼 법칙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파스칼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우리 라이프니츠. 뭐 누가 뭐 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도 뭐 이름은 들어봤죠. 라이프니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맨날 그 야구르트 먹고 그럴 때 파스테르 미생물학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파브로 곤충기 알죠? 곤충학자 파브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천재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임에도 그렇게 이성적인 걸 따지고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요. 독실한 크리스타인들이 있어요. 특히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지만요. 라이프니츠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방면에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진법도 최초로 고안해가지고 현대 과학의 모든 그 틀을 인터넷에 이런 모든 개념을 1600년대 사람이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그때 당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그 파스칼이나 이런 사람이 만든 계산기 덜셈 뺄셈밖에 못했는데 이 사람이 1600년대에 만든 기계식 계산기는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한 그런 계산기까지 1600년대 사람이 만드는 게 라이프니츠인데 자 이런 사람조차도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문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무식한 인간들을 믿는 거지. 자기가 뉴턴보다 똑똑하면 그런 말 해도 돼요. 자기가 파스칼보다 똑똑하고 라이프니츠보다 똑똑하고 파스테르나 파브로보다 그렇게 성실하고 과학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참 못하고 그 사람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독실하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 뉴턴 앞에 가가지고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나 믿고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지극히 막 이성적인 사고를 우리는 상상도 못할 논리적인 사고를 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세계는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뭐 논리로 아무리 설득시킨다고 설득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극우파나 극좌파나 그 사람들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말해줘도 안 통해요. 안 믿어요. 듣지도 않고 지들 막 자기들 소리 막 기막고 어린애들 막 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지만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요. 지금 오늘 나눈 말씀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막 과거에 어두웠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막 밝고 교회에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힘든 일 있으면 옛날에 맨날 불평하고 막 중얼중얼거리던 사람이 막 비 맞은 땡중망냥 맨날 막 애쉬 그러던 사람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해지고 변화된 모습 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무속이라든지 지금 세계 통계학적으로도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변해. 여기 말하는 건 기독교적인 영적으로 좀 그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통계를 봐도요.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심취해가는 그런 게 통계적으로 지금 점점 막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그래 영적인 관심을 가지면 다행인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흉내내는 거 그거 보고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TV를 틀면은 맨날 뭐 점집 찾아가서 연예인들이 뭐더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나온다고 와 저거 맞는가 보다. 걔들이 연예인 과거 다 맞추잖아요. 그럼 연예인들 와도 눈 띵그레져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어떻게 해요? 와, 저 정말 용한가 보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용한가 보다. 그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그 점집 밑에 가가지고 막. 그 점쟁이들이 목사, 장로는 뭐 권사들 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무당들 저것들은 다 가짜라 그랬는데 아니네. 걔들 중에는 정말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해서 오늘도 보라니까요. 본문 말씀에 마술사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제어도 못하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은 일어날 때는 아예 지들도 막 몸에 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능력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냥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겨우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 그렇지만은 그 흉내는 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수많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깨어 있자고요. 깨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매스컴을 그러니까 방송 이런 뭐 프로그램들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PD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맨날 저런 무속하고 사람들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사람들한테 마음의 따뜻함을 심어주고 서로 이렇게 좋은 그런 거 하여튼 뭐가 따뜻한 그런 방송 있잖아요. 옛날에는 드라마도 보면요.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온 가족이 막 그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많은데 요새는 보면 드라마가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하는 내용만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뭐 어두운 내용들 막 물론 좋은 드라마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막 보면은 막 오죽하면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막장 드라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막장처럼 살아가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자꾸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절대 물들지 말고 기도할 때도요. 우리 방송 매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PD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호기심만 자극하고 막 저 뭐 무속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그런 쓰잘데기 없는 방송 내보내는 그런 PD들은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방송 매체가 가진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자기 영혼이 그렇게 팔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어둠의 세계를 잘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면요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저를 보라니까요. 무당 두 개나 작사를 내버리고 그런 부적 뭐 수도 없이 태우고 뭐 없애고 그런 물건들 막 제 돈으로 막 그렇게 많이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거 없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도록 우리는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리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